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53절부터 63절까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 53절부터 6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십계명 외우시나요? 십계명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아픔하시는 분?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두 번째 계명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흠내지 말라.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은 그럼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말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겹치잖아요. 천주교는 그래서요.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그럼 이제 9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번째에 있는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9번째로 해놓고 10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과 여종과 짐승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갈라놨어요. 천주교는 첫 번째 계명이 불분명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얘기로 받아들여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첫째 계명이라고 해놓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두 번째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신명기서 4장에 그 분명한 뜻을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무엇으로
해와 달이나 짐승이나 어떤 모형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의 뜻이에요. 좀 더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 말. 천주교는 이것을 감추는 것 같아요. 천주교들은 이것들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계명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번째 계명에 이런 것을 명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이 박제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박제라는 건 뭐예요? 짐승을 잡아놓으면 거기다 주사를 넣어갖고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굳게 만들어서 집안에다 이렇게 놓는 것처럼 그것을 박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박제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그려놓곤 그것을 무슨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는 어떤 그림들을 그려놓고는 그것에다가 막 거기에다가 정성을 들이고 때로는 거기에 또 웅장한 건물까지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셔두는 그런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막 금으로 입히고 그런 우상에다가 그 막 보석으로 입혀가며 가진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놓고 막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자기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형상을 금으로 보석으로 입혀가며 가진 정성을 다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막 성전을 크게 짓는 일에 막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막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일에 막 금으로 막 하나님을 입혀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들 막 큰 막 석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입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게 살아도 사람들이 불평등과 불의의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로지 그 우상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박제화된 신앙인 거예요. 이 박제화된 그 종교생활인 거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해요. 결국 이렇게 가요. 종교생활을 가만히 놔두면 신앙생활을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결국은 시간이 가면 그렇게 가요. 왜?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제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걸 원해요. 천주교가 1000년이 흘러가니까 바로 이렇게 되고만 아니 1000년도 안 돼서 천주교는 바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각종 성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천사들의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우러러보고 그것에 경의를 표하고 그것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지금도 그러고 제가 요즘 가까이 안 가봐서 천주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다 모두 이렇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다 박제화됐어요. 하나님을 그냥 박제화 시켜놓았어요. 어디 그냥 성전에다만 딱 가둬놓고 그리고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영생을 가지며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더니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60절을 보세요.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어렵도다라는 말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껄끄럽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요동을 할 만큼 듣기 싫을 만큼 듣기 싫어서 그 말이 듣기가 싫어서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어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보인 반응이 마음이 껄끄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박제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그냥 굳게 그냥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도 자기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무슨 이익이나 될까,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잘 살고 잘 먹게 될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나 고침받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을 어딘가에 세워놓고 그냥 손을 싹싹 빌어가며 정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만 주세요, 우리가 잘 살게만 해주세요 하는 게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66절을 보세요. 이들이 어땠을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실망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안 맞는다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던 껄끄러운 말이라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아니 자기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성도들 중 많은 사람이 몸은 안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이 부르심 앞에서 그것이 어려워서 그것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한 발짝도 더 나아지지를 않아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성장도 없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벽에다 세워놓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놓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헌금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면 도망쳐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면 그 살과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5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말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전체를, 예수님의 전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예 먹고 마시듯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들여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그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풍성하고 만족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그는 죽지 않고 이미 죽어서도 다시 살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57절을 보세요. 가장 매력적인 말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 같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요, 그들은 반드시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중에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들은 반드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리고 잔을 나누며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들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예식과 이 말씀을 당시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의 몇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 집단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누는 집단이라고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큰 악한 집단이라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에요. 이것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고.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기울이기만 하는 박제화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마음을 갈고 닦는 수양의 종교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교훈의 종교도 아니고 기복적인 종교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리고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런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인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오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종교,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요즘 아주 가까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 아이를 해산해서 이 아이를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매일 먹기만 하고 잠만 잡니다. 그저 언제나 가보면 자고 있어요. 잠깐 자다가 눈을 떠서 뭘 보는 것 같다가 금세 잠이 듭니다.
언제 눈을 떠요? 배가 고파야만 눈을 뜹니다. 잠깐 배고파서 찡찡거리면 열심히 또 막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또 풍족하게 젖을 먹으면 또 그냥 세상 모르고 잡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30일이 지나니까 키도 자라고요. 살도 제법 통통하게 올라요. 지금은 눈이 안 떠질 만큼 살이 찌는 것 같은 걱정이 좀 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아이는 이제 눈을 뜨고 저 아이는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고개를 드는 칭도 하고 아니면 뒤집기도 하고 조금씩 엉금엉금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막 걷게 될 날이 올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먹이셔요. 당신의 살과 피인 말씀을, 진리를, 당신의 마음을 함께 담은 그런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말씀을 거부하지 마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말씀 못 받아들여요. 나는 그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족족 말씀을 거부하는 일만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냥 받아들이고요. 어느 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꿈틀꿈틀 움직이도록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서툴지만 그래서 조금씩 주님 안에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꿈틀꿈틀 움직이게 합니다. 조금씩 말씀을 따라 살도록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가세요. 이때는 막 엉금엉금 기는 시기예요. 이때는 막 엉금엉금 겼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러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워있던 사람이 어느 날 엉금엉금 기는 사람이 이제는 막 반드시 조금씩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부모들이 감격스러울까요? 아이가 엎드려만 있다가 어느 날 지 힘으로 막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힘으로 걸음을 한 발짝 두 발짝 옮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기를 키워보신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그 감격을. 이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살과 피를 막 먹여주셔요. 그냥 막 계속 먹이면 우리가 어느 날 조금씩 움직이다가 어느 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모험이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고난이 앞에 있지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뭔가 어려움이 있지만 쫓아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옮길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때 얼마나 주님께서 감격스러우시겠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신앙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 보면 점점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의 말대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반드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때가 20살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기어다니고 조금씩 일어나서 걷는 삶을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귀한 살과 피를 막 여러분에게 먹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한 발짝 걸음을 뛰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저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려 20년을 넘게 본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걸음을 못 대는 사람도 있어 보여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도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좋은 젖을 안 먹여서 그래요.
값싼 분유를 좀 사다 먹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놓지 않습니다. 55절을 볼까요? 55절 말씀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63절 말씀을 보셔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써 먹고 마셔야 할 것,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써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참된 음료요 예수님의 참된 양식인 그 살리는 말씀, 그 살리는 주님의 마음, 그 생명 살과 피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지시를, 주님의 명령을, 주의 뜻을 거부하지 말고 힘써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른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외면해야 돼요. 자기의 욕망의 소리, 자기의 교만과 방탕의 소리를 외면해야 돼요. 세상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것들을 외면해야 돼요. 먹어도 죽고 죽게 할 것, 나를 텅 비게 하는 것들을 힘써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도망치듯이 막 도망쳐나와야 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마귀를 꾸짖어가며 마귀를 물리치며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67절 6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갈증만 더하고 허전하고 텅 비어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생 참 허전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더 배고프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더 힘들고 더 텅 비게 만들어요. 여러분, 텅 비어가는 사람은요 특징이에요. 뭐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텅 빈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 마음 안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자기 안에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속이 꽉 찬 사람들은요 점점 갈수록 사람이 늘어가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자기가 불쌍히 여기며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섬기고 위에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가려고 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가 영생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꽉 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자기는 정말 꽉 찬 인생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보십시오. 여러분 인기 스타들일수록 그 허전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무슨 공황증에 걸렸다는 사람, 어디 매일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뭐가 없어져요? 안에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점점 사람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진심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내 교인들이 들어옵니다. 내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내 주위의 이웃들이 들어옵니다. 좀 더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마음에 막 들어와 견딜 수 없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때로는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마음이 꽉 차기 시작.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여러분 안에 꽉 차게 사람이 막 들어차기를 바래요.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차는 게 누구에 대해요? 하나님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꽉 들어차. 하나님이 들어차는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차고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이 막 차기 시작해. 예전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는 사람, 그냥 어디 할 일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인생이 허전하고 힘들어서 가끔 찾아 만나고 가끔 술이나 나누고 그러던 사이였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차기 시작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그것이 막 들어차고 우리의 전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 전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동네 지역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꽉 들어차서 여러분의 삶이 막 꽉 찬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이만큼이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것이 들어찰 수 있기를,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적극적으로 먹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와 감동과 명령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열심히 먹기라도 하십시오. 마시기라도 해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막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게 되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풍성한 삶,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